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 말씀,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는 고발할 것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비타 손가락으로 땅에 댔으니 그들이 믿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8장에는 누가 등장시켜요? 네?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요한복음 5장은 누가 등장을 시켜요? 그럼 요한복음 6장은 누구를 등장을 시켜요? 요한복음 6장은 누구를 등장시켜요? 그 각 장마다 하나님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장마다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장이고 거듭남의 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자. 그리고 6장에서는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저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삐딱하게 나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뭐라고?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들키면 죄를 지었다고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돼요.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돼요. 아니,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왜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여인을 통해서 뭐 하라고? 빛 가운데로 오라고. 진리 가운데 말씀 안으로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심판을 받는다고. 아무리 내가 너를 정죄해주고 그렇게 했어도 네가 진리의 말씀 안에 안 들어오면, 빛 안에 안 들어오면 너는 망한다고. 심판하는데 망한다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환자들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43절, 44절.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의 아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말씀을 들어 결실할 개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처럼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뭐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누구에 속한 거다? 예수님의 평가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주면 진리의 말씀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 그럼 마귀는 누구?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 결실할 개의 땅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이나 쓰시잖아요. 그 어디다 썼다? 개의 땅에다 썼다는 거예요. 개의 땅은 어디예요? 마음의 땅에다 썼다는 거예요. 예, 땅을 굽혀 쓰는데 어디에 쓰냐? 글씨는 쓰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썼다, 어떤 사람은 6계명 율법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다 쓴 건 뭐예요? 개의 땅에다 쓴단 말이에요. 글씨를 쓰는 순간 온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갈 수밖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썼기 때문에? 마음의 땅에다, 개의 땅에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에는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의 땅의 원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실할 땅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 한다? 51절입니다. 51절, 5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자신들 집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를 주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결실하지 못한 땅을 갖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누구? 가늠한 여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 사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개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개의 땅에 뭐라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쓰시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에요? 산상수훈의 법인 거예요. 속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겉의 법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썼느니 뭐를 썼느니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율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겉의 법이야. 신약시대는 속의 법이야. 그러면 구약의 겉의 법과 신약의 속의 법이 합쳐져야 된단 말이야. 겉의 법도 지켜야 되고 신에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게 거기서 바뀌어지는 건 뭐다? 제사법만 바뀌어진단 말이야. 제사법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신약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다음 장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죠? 네? 누가 나와요? 9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소경이 나오잖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뭐 한 사람이라고? 다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흙으로 빚어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소경 그대로 가면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경이 됐을 때는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소경이 돼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흙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흙으로 빚는 사람이 어디 있어? 흙을 뭘로 빚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진흙으로 빚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다가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진흙으로 다시 한번 빚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에레츠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에레츠, 땅의 에레츠. 2장 6절이 아다마로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지어진 사람이 돼야 되죠? 뭘로 지어진 사람? 아담은 뭘로 지어진 사람? 아파르, 티끌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흙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 훅 하면 날아갈 정도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 살다 보면은 뭐요? 70년, 80년 사는 게요. 강건해야 7, 80인데 7, 80을 살아가는 게 그냥 젊었을 때야 아유 좀 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요? 이제 이게 티끌 같은 존재구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금방 뭐 할 것 같고 금방 문 다 이루어갈 것 같으죠. 근데 그래 봐야 7, 80년이요. 그 7, 80년 안에 100년도 못 살고 전부 다 뭐요? 후 하고 부르면 날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 시간이 되면 될수록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금방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잖아요. 잠깐 아침에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오후 햇빛 나면 쨍 하면 다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그래 세상을 살면서 7, 80 강건해야 성경에 말하는 건 7, 80이거든요. 그러면 강건해야 7, 80년 사는 거야. 7, 80년 사는 동안 뭐하고 학교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30살이잖아 기본적으로. 30살에 뭐하고 조금 뭐 기반 잡으려고 그러면 40, 50대야. 그러면 40, 50대에 기반 잡아서 잠깐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나가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60, 65세 되면 다 나와야 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조금 즐기며 살 수 있는 기간은 20년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20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 안에 뭘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안에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8장 51절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가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니. 생각이 틀린단 말이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아직도 율법주의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종교적인 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예? 돌을 놓고 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 그들은 떠나가야 돼. 예?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먼 뒤쪽에서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성경에는 다 떠나간 것처럼 돌 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이 없고 뭐요? 예수님하고 여자만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그 앞에 돌을 들였던 사람은 떠났고 돌을 들이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개 땅에 좋은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의 막 값어치를 흐려내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리고 뭐요? 남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감난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면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지. 그러면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성전으로 다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사람이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곳으로 성전으로 다 사람이 와야 되는데 성전하고 멀어져 가지고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굴 찾아낸 거예요? 예? 가늠한 여자를 찾아낸 거예요.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 가야 되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찾아서 더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잘못된 거 없나 예수님하고 이걸 엮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돌로 치려고 율법을 치려고 한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서 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할렐루야. 근데 용서와 사랑은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 주시는 건 하지만 그러나 심판 때에는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도 전부 다 천국하고 상관없다고 51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8장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를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에 성령님은 언제 들어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율법주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안 된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있고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고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허튼 짓 안 하잖아. 몸이 거기가 있으면 성전 앞에 있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다른 짓 안 하고 그 글이 오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뭐예요? 아직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으며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뭐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 되고 소경에서 뭐라고? 진옥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어떻게 터지는데요? 성령을 받아야 터진다고요. 네 안에서 배 안에서 성령이 터지기를 원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떨 때 흐른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흐르려면은 요한복음 4장처럼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처럼 누구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가 했던 것처럼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6장의 말씀처럼 뭐요? 뻥튀기처럼 뻥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떡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떡을 주시는 이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같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옷을 같이 벗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하늘에만 계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면
방향이 뭐요? 다른 외부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는 기도, 유교나 불교에 있는데 하던 기도하고 똑같아져.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요? 우리가 신이 되든지 하나님이 뭐요? 육신이 되든지 해야 이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분이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기도가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의 육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있는 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나요? 찬양한다고 찬양이 받아지나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든가 우리가 신이 되든가. 근데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대제사장 그분을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찬양할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신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야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이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가를 금방 알잖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7장부터 성령의 생명수 강가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들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가도 진리의 말씀을 안 먹어도 피와 살을 먹지 않아도 천국을 가는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분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요한복음 4장에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기자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요? 경건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건 예배, 구역 예배. 예배는 아니지만 경건의 예식이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뭐 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건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건이 흘러넘쳐야 돼. 그러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개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은 어떤 땅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늠한 여인보다는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용서를 해 주셨지만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안 살았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51절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5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47절에 해답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개의 땅인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개의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면 뭐한다? 그거를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먹어야 언약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계속적으로. 볼까요? 몇 절인가요? 자,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 올 때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면은 누가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 후손들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삭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장자의 족조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하갈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 죄 문제를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 피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이들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고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다 모든 걸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열방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아브라함은 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결국 뭐예요?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2000년, 4000년, 6000년이 가까이 흘렀지만 결국 지금 아랍이 전부 다 그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만 그게 아니고 유대족 속이고 그렇지 않는 민족이 전부 다 뭐야? 아랍 쪽이 이스라엘 외 지역,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전부 다 아랍 지역 다 그렇단 말이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요? 그러니까 막 분식하고 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부 다 뭐요?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사실은 원수지간은 아니죠. 예? 형제지간이죠. 배달은 형제지간이지 그 원수지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한이 맺혀서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종교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다 틀려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땅에 개의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땅에다 쓰시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 쓰시는 글씨를 통해서 땅에다 글씨를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아람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땅에다 글씨 쓰시는데 그 쓰는 글이 뭐예요? 정확하게 용서를 해주고 지워져야 거기 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워져야 양심의 가책에 지워져야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안 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다 쓰셔야 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8장 9장에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기록한다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네. 생각이 틀리면 안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가늠한 여인이 아이고 나 죽여 예수님 있는데도 나 죽여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살려주시나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되겠죠?
예, 근데 뭐 해야 한다? 글씨를 쓰시는 순간에 글을 쓰고 땅을 굽혀서 두 번의 글씨를 쓰잖아요. 첫 번째 글씨가 뭐예요? 6절 한번 읽죠.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썼는가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흙에 기록됐다. 개의 땅이 흙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땅에다 글씨를 쓴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라.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음란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란 죄를 저질렀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다 글씨를 써지고 그거를 통해서 뭘 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거를 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쓰는 순간 개의 땅에 마음의 땅에 그게 같이 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개의 땅에 결실하지 못할 땅이다. 니들은 끝장났다. 그리고 니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니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맞습니까?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려니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우리는 흙에 기록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자가 되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흙에 속한 자가 흙에 기록이 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흙에 기록되게 되면은 뭐 해야 돼요? 결국 저 천국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몇 절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 은혜는 내려도 뭐야도 광야 교회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야 되고 홍해를 나왔더니 이제는 뭐예요? 광야 교회 안에 광야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은혜는 주는데 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을 비가 내려줘도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 속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화분 것도 마찬가지죠. 저 모래 있고 자갈 있고 모래 있으면은 뭐예요? 물 줘도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콩나물 씨를 저기 하듯이. 근데 그건 물을 저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물을 저장하는 사람이 생수의 근원을 저장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그 생수는 어떻게 공급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반석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처럼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고 그 생수의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를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빠져버리면 뭐 물 먹고 싶을 때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생명수가 영원히 지속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 해야 되는 거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웅덩이가 물이 은혜가 빠지지 않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도 뭐요? 적어도 일주일 3, 4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뭐요? 허튼 짓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오는데 은혜가 팍 쏟아버린 사람 있잖아요. 은혜 내려오는데 그때는 감동이 됐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성질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차를 이렇게 대라 누가 막 이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예전에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뭐 1시간 2시간 만약에 2시간 3시간 예전에 그 기도원들 2시간 3시간 기본이었잖아. 2시간 3시간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 나오자마자 이제 차 타려고 하는데 차가 누가 앞에다 차 세워놨다가 어떤 새끼 악삭삭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은혜 다 쏟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예?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입 탁 닫고 탁 닫고. 자, 그러면 흙에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해면 안 된다. 첫 번째 악이 뭐였었어요? 생수의 근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생수가 공급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뭐요? 무형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흐를 수 있도록 항상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겠죠. 그 은혜가 내려오면 은혜는 내려오는 대로 그때 뭐요? 쏟아버리지 말고 저장할 수 있는. 그거는 뭘로요? 진리의 거룩함으로만 된다고. 진리의 말씀에 거룩함이 있어야만 그 그릇이 깨지지 않고 된다고. 진리의 거룩함에 그릇이 깨져버린 그릇이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요? 물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깨진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수를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